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첫 주일이 되면 한 해의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힘차게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독선적이고 모든 것을 홀로 다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지극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사람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신 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관계 형성 없는 고독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이처럼 확실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라 말씀한 적도 있고, 종교윤리학자였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사실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다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올 한 해의 주제 성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재물의 회복을 주시고 가족의 회복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며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많은 회복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참된 근원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4가지의 관계 회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속사람, 즉 마음속에 숨은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중심에, 속에,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에도 먼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성인은 참회하고 범인은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회나 후회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성인은 한 번 뉘우치고 돌아서는 삶을 살지만 범인은 계속해서 두고두고 똑같은 뉘우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6절 말씀에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되고 지혜가 생기며 10절에서는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며 12절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17절에서는 상한 심령이 깨어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령이 소멸되기에 기쁨 대신에 양심의 가책과 뼈가 깎이는 것과 같은 죄악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밧세바와 육체의 쾌락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회복을 통해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되찾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면서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나의 벗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입술에서는 항상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 이 다윗에게서 찬양의 영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양 없는 다윗의 생활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삶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윗의 혀가 찬송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찬양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 속에 말씀이 있고, 찬양 속에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되면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오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드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생활의 결단이 있는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회복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오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의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예배를 통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주위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떳떳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전도의 열정이 그에게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식히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면서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름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오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윗은 성전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격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사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돈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다 소중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성의 배제학당에 지원을 했을 때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한 800리 정도 됩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선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한 8만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800리가 뭐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해질 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 사실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배 때마다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며 모든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도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느 날 주의 제단을 보았는데 처마 밑에 참새의 둥지도 있고 제비 둥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새 가족과 제비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둥지를 들고 그곳을 내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육신의 보금자리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없으면 사람의 영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며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